14장에 이르러서 다시금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1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습니다. 참 특이한 광경이죠.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누구를 맞이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서서 이렇게 영접하죠. 앉아서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눈이 열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서 계시더라 그랬어요.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누군가? 14만 4천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면서 또 반면에 심판 재앙에서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특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을 어느 한쪽만 볼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14만 4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왜 또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등장하는가? 이 무리들은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쭉 보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 7장에서는 자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14만 4천 14장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불신자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온 세상, 온 세상. 14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유대인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는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그런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지금 앞에 쭉 남아있죠. 4절에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겠다 했는데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언약을 떠났던 그러한 큰 그룹들.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버린 마치 니골라당처럼 나가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러한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과 대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무리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여자로 본다면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우리가 좁은 생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니까 먼저 그들의 것이 그들의 삶이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들을 순교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의 순교자예요? 대환란을 겪으면서 나온 순교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익은 열매들은 사실 누굴까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14만 4천은 우리가 어떤 종류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모든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심판재앙, 즉 나팔, 대접재앙들이 쏟아질 때 그 대접재앙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별되어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요? 대환란을 겪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에 이 14만 4천은 마치 어떤 향기가 나오나요?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 대환란을 통과한 수많은 무리들의 그 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7장에 나오죠. 그 부류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새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곧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영원히 경고할 것처럼 보였던 그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는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배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챕터로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수는 의인들은 누가 와서 추수를 합니까? 예, 예수님과 선한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죠.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동일합니다. 추수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선한 천사들이에요. 선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온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의인에 대한 추수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의 추수 장면이 조금 어렵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심판하는데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의 군대들,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19장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바로 죽임을 당해요.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가는 그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 그런 그 비유와 또 그물 비유를 보게 되면요. 세상 끝에 인자가 오실 때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거두어내서 형벌의 장소에 던져놓는다. 불못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그냥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들을 왜 산채로 불못불에 던져서 죽지 못하게 할까요? 그들이 대환란을 가하면서 핍박을 가하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딨냐? 빨리 배교해라. 이렇게 막 성도들을 엄청 핍박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면서 그러한 세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 넣은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들로 산채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어떤 그런 비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 풀무불, 그 뜨거운 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보다도 더 밝은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졌다가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큰 틀들이 지금 곧 재림이 일어나면은 일어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